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건 심장이 멈췄었는데, 심장이 멈췄었던 사람이 다시 심장이 뛰게 된 겁니다. 심장이 뛰는 것은 자기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심장에 심장 박동기를 달았습니다. 심장이 멈춰서 이제 새로운 심장 박동기를 집어넣어서 심장 박동기가 뛰게 되는 거죠. 심장 박동기가 뛰게 되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건 심장 박동기에 의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심장 박동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력이 센 곳은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영을 해도 깊이 들어가면 혹시 심장 박동기가 이상이 생길까 봐 깊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를 모르지만 그의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심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합니다. 신장이 1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하면서 겨우 그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는 방법은 새로운 신장을 이식수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장을 이식했습니다. 이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는 매운 거나 짠 거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음식은 신장에 맞추어서 음식을 먹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이나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은 스스로 압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전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다. 이 심장 박동기가 멈추면 나는 죽는 거다. 이 심장이 다시 망가지면 나는 죽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식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로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 다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사람들은 너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된 거냐? 난 돈을 주고 산 건데 너도 돈 주고 산 거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난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이유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선생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 여기에 대해서 아예 통달할 정도로 달달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왕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부심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게 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심장이
예수로 뛰는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 심장이 뛴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심장이 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심장이 뛴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심장이 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 얘기는 죽음이 전제되어야 살림을 받는 거죠.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림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전제된 사람들인데, 죽음이 전제되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다. 난 내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이다. 그냥 자율적 심장으로는 내가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심장이 망가져버린 사람이다. 내 심장으로는 더 이상 내 생명을 지탱하고 연장하는 것이 기껏 해봐야 얼마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 죄와 허물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것이 인식되어야 되는 거죠. 죽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새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었다, 이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물에는 생명의 생명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조회라는 영생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생명은 생명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그것이 가능하냐?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나 나무에 사과를 접붙이지 않습니다. 감나무에 사과를 접붙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같은 종끼리 접을 붙이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셔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 옛사람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더 쉽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고염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대봉, 단감, 첩을 붙입니다. 그것처럼 접붙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왜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성. 본성은, 금은 본성이 어떻습니까? 녹슬지 않는 게 금입니다. 내가 금을 샀어요. 그런데 금이 녹슬었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뭐 이거 금이야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 원래 금은 녹슬지 않아. 그거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금이 더럽혀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깨끗이 닦아내면 다시 금이에요. 그거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겨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신의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원래 본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돼지를 돼지우리에다 넣습니다. 그럼 돼지가 한쪽에 가서 똥을 넣지 않아요. 이 돼지는 아무 데나 똥을 넣어요. 그리고 아무 데나 둥글어. 청소를 깨끗이 다시 해줍니다. 야, 이러지 말고 이쪽 한쪽에다 똥 잘 싸라. 그리고 돼지집을 청소를 깨끗이 해줘도 아무 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둥굽니다. 근데 집에서 고양이들 키워보셨잖아요. 모래상자 하나 딱 해놓으면 고양이는 거기 모래를 착착 파고 거기다 똥을 넣고 모래를 덮어놔요. 고양이 보고 아니 괜찮아, 너 똥 조금만 해서 아무 데나 싸도 내가 치울게, 그러지 않아요. 고양이는 지가 똥 싸는 가서 모래를 파고 거기다 똥을 넣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은빛 여우를 잡을 때에 은빛 여우는 어떻게 잡느냐면, 은빛 여우가 건너갈 수 없는 넓은 지역을 오물을 그냥 쫙 펼쳐놔 버립니다. 그리고 여우를 그리로 몰아요. 은빛 여우가 도망을 가다가 그것을 만나면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밟고 지나갈 건지 아니면 멈출 건지. 근데 은빛 여우는 본성이 자기를 더럽히는 걸 싫어해요. 그냥 도망가요. 죽기 살기인데 그걸 밟고 그냥 건너서 도망가면 될 텐데 거기서 잡힙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게으름과 부정과 음란과 나태와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우상숭배 등등 가득한 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의 본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자비와 거룩함 등등의 많은 본성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공유적 속성,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과 같이 공유되어지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전지, 전능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달라져요. 전에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니 뭐 죄 그까짓 거 뭐 아니 나만 짓나? 모든 사람이 다 짓는 걸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이러고 사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죄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죄를 짓기를 싫어져요. 차라리 죄를 짓느니 은빛 여우처럼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 아이고 예수 믿고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예수를 잘 믿었나 봐. 아직 믿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왜냐? 정말 믿은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죄에 대해서 본성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한번 접붙임을 받으면 접붙임을 받은 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봉이 열리는 거, 단감이 열리는 겁니다. 복숭아도 황도가 그냥 열리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은 품종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두 가지가 우리가 특히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의 하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거룩함이 오염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도 마치 접붙이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면 그 밑에서 옛 성품의 가지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것을 끊임없이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죄의 참여자가 되면 우리 안에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씻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선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선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거룩한 것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유, 저기를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 남아공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남아공에 갔다가 테이블 마운틴에 올라갔더니, 야, 저길 뭐하러 올라가나 싶은데 쫙 펼쳐져 있는 바위가 쫙 펼쳐져 있는데, 산 꼭대기에, 거기서 저 아래에 파랗게 보이는 바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희망봉,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려오기가 싫어요. 근데 가야든 빨리 가재. 내려오긴 싫은데 너무 아름다운데. 거룩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의 본성이 생기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려고 막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내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사기에 감춰진 거거든요. 그것을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은 살아가면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다윗이 삶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한 걸음 사이일 뿐인데 다윗은 그걸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아래 보호되었다.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던지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아래 보호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이유는 내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함이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드러내는 거죠. 이걸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박동기로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신장 이식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한 번은 잘 아는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버섯집을 갔어요. 몸에 좋다는 버섯집을 가서 버섯 식사를 하는데 하나도 안 먹어요. 그분이 그때서야 하는 얘기가 신장 이식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몸의 저항성을 강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장이 자기 몸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면역이 강화되는 건 안 먹는데. 그럼 미리 얘기했어야 알지.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지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뭘 죽음에 대해 두렵습니까?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게 정말 너무너무 무섭다. 난 죽는 게 끔찍하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 구원의 확신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나?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그 집사님을 붙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어차피 죽는 거야.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가냐 덜 가느냐 이 뿐이지,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더라고요. 제가 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런 걸 뭐 결정할 신도 아니고, 그러니 뭐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저 집사님이 정말 구원 받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다면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두려워할 리가 있나? 의심은 가더라고요. 의심은. 그래, 여러분들 안에 혹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 이미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무력화됐다는 사실을 못 믿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전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보호되어 있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슨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으로부터 감추어진 거죠. 대상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우린 세상에서 안전한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 검거율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어쩌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 그런 사건 안 일어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방송에 막 자꾸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정말 너무 불안해요.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기 아래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감추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추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평안이거든요. 불안하지 않거든, 두렵지 않거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전이 평안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아니, 나하고 똑같이 근심, 걱정, 염려 일들도 많은데 왜 저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안전하게 저 사람들은 저럴까? 사람들이 단세포가 됐나? 어떻게 저렇게 살지? 생각 없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분명히 내가 생각을 해도,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해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걱정이 안 되지? 그게 생겨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는 복음성가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찬양 부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전, 그 평강이 나를 덮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거죠.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안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동물은 서로 잡아먹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식물을 만드신 것은 동물의 먹이로 식물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공중에 있는 새들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나? 아니면 죽음으로부터 나는 마음이 평안한가? 자유한가?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한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나는 그 안전함의 평안이 정말 내 삶 속에 흘러나가고 있나? 이 평안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드러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아무도 너희의 생명을 방해할 자가 없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마르지 아니한 샘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부활주일, 고난주일을 앞두고 2주 동안 또 우리는 다시 우리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나는 자유한가? 나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가? 세상에서 나는 평안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본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없기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성이, 영원한 생명의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함이 평안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서 평안이 흘러나가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불안해함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평안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조물임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신의 성품의 참여자들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